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민순 집사님, 고윤철 집사님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저 뒤에 계시는데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드리니까 인사가 뭐냐면 목사님 비대면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괘씸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이 시간에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손을 들어서 할렐루야로 인사 같이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보고 싶다고 얘기하기도 마음 상하고 그렇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날감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날감 운동은 무엇이냐? 날마다 감사하는 행복 운동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이 긍정의 에너지는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지 아십니까? 환경, 여건,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그러한 확신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을 하고 어떤 생각을 품고 이 사건을 해석하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색깔이 확연히 달라진다라는 것이요. 날마다 감사하는 행복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또한 어떤 슬로건이 아니지요. 으쌰으쌰 하는 캠페인이 아니지요. 이건 뭡니까? 신앙운동이지요. 날마다 감사, 이게 감사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내 삶이 누구와 직결되어 있다? 하나님과 직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날감일기를 처음 시작했을 때에는 이 난이 컸어요. 여백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제는 여백이 모자라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는 하면 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더라고요. 이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우리 성도들이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심으로 소원하고 권면해 드리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그렇잖아요. 고통도 있고 환난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픔들을 면밀히 살펴보니까 물론 1차적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영위하지 못한 탓도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이 모든 환난과 시련이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는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의 권속이고 그의 백성이고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아둥바둥 삶을 살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그 이쁨 가운데 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얼마나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수고를 감당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픔을 주실까? 고통을 주실까? 그래서 처음에는 저기 당황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짧은 인생이라고 하지만 시간이라고 하는 이 간극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땀을 툭 지나서 이렇게 우리 생을 재조명해 보면 우리 삶에 있었던 그 고통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 아픔이 없었으면 내가 하나님의 필요를 느꼈을까? 그러니 이건 유익이 되는 거예요. 내가 환난이 있게 되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못하게 됩니까? 기도하게 돼요. 기도의 동력은 평안이고 어떤 위대한 목적이 아니지요. 사실은 뭡니까? 내 삶이 공고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고통이거나 환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거죠.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자빠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저는 이런 생각까지 해보았습니다. 오두락지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고자 하시는 뭐다? 수단이 되더라고요. 수단이 되더라고요. 이를 인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눈물의 기도의 장으로 인도하시고 또 급기야 그 와중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못하게 하시던가요? 찬송하게 하거든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온전히 믿음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이러한 생각이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지면 모든 것이 은혜가 돼요. 예컨대 누구를 지목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냥 앞에 있으니까 안 권사님이 내게 은혜입니다. 안 권사님이 내게 은혜입니다. 허 권사님이 제게 은혜입니다. 모든 게 다 은혜예요.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고 때문에 힘을 낼 수 있고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있거든요. 어느 영혼을 생각하니까 밤잠을 왜 내가 그 인생하고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데 왜 내가 잠을 설쳐야 돼? 하나님께서 보이시니까. 그러므로 그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뭐하게 한다? 기도하게 한다. 그러니 그가 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애물단지가 아니라 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송정제일교회가 지리멸렬하지요.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그렇다면 송정제일교회는 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돌아보시면서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여기만 해도 보십시오. 돌아보이소. 다 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내게 은혜입니다. 그럼요, 은혜이지요. 때문에 기도하는데요.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정적인 힘과 능력을 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성령님이에요. 소리합니다. 성령님. 그렇습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 곧 성경을 통해서 끝없이 우리에게 해답을 제공해 주시잖아요. 제공해 주시잖아요. 성도 여러분, 성경 읽기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동의하시면 예. 나중 광고 시간에 말씀하겠습니다만은 성경 읽기 표를 장로님 준비하라고 했더니 무려 50장을 준비한 거야. 그래서 제가 속으로 장로님 믿음이 최소 이 정도는 돼야지. 교회 직윤을 확인하시고 성경 읽기를 계속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강단을 통해서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성도의 교제지요. 우리가 얼굴을 보면 그분의 하루의 삶과 그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아요. 보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성도 교제 가운데에 때로는 위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도전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때문에 더욱더 분발의 계기가 되기도 하지 않던가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가르치시고 성령을 통해서 친히 말씀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중에 교제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복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요 섭리임을 믿습니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한 이사야 62장은 복음의 책이라고 해요. 왜 복음의 책이라고 굳이 명명을 하느냐 하면 이 62장 이사야서 또 62장 이사야서 안에는 온통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습니다. 요모조모 이사야서를 성경을 이렇게 보시고요. 형상을 보시듯이 옆으로 조금만 돌아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이사야가 얼마나 혹독한 책망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딱 정면으로 마주 눈을 시선을 두면 부끄러워 미치겠어요. 근데 조금만 각도를 가면 거기에 뭐가 있느냐면 위로가 또 담겨 있어요. 또 요조로 조금만 돌리면 내게 소망을 줘요. 응? 소망을 줘요. 그런데 이 소망과 위로 이 틈 사이에 보면 뭐가 또 나타나느냐면 어떤 조그마한 빛이 나타나요.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온통 무엇을 보여준다? 예수, 곧 복음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해서 구약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책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7장 1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로 탄생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 거기에서부터 출발, 빛이 쫙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53장에 가보면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나타나요.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주, 우리의 의지 예수 그리스도가 처참하게 무너지는 듯한, 깨어지죠. 침뱉음을. 십자가에서 사라지잖아요. 이해가 도무지 되지 않아. 그러나 53장은 명확하게 얘기해요. 이것이 사실은 그 개인의 잘못이거나 그 개인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의 어떤 화가 아니라 누구 때문이다? 나와 우리 때문이라는 걸 보여주면서 그것이 바로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 그러면 십자가가 이제 비로소 보여질까? 보여진다는 거죠. 앞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주 자신만만하신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능성이 있다에 동의하시면 예, 아니면 아니요 하십시오. 이게 대답이 좀 애매하잖아요. 대답이 그러니까 뭐냐면 예라고 해야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또 아니기는 절대로 아닌 거죠. 그런 거잖아. 그런 거잖아. 성도 여러분, 나와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가 소망일 수 있을까? 결론적인 얘기로 yes. yes.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거예요. 송정제일교회가 소망스러울 수 있는 이유는, 가능한 것은 여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으면 오케이. 송정제일교회가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는 얘기입니까?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가정이 지금은 조금 어려움이 없다 손 치더라도, 미진하다 손 치더라도, 아쉬움이 있다 손 치더라도, 내 사업장에 뭔가가 조금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능성이 있어.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적극적으로 역사하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장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게 이사야 62장이 우리에게 끝없이 보여주는 가능성입니다. 소망입니다. 이를 붙들어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로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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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다시 또 힘냅니다. 어이구 대신에 으쌰 역사하며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비마다 좌절합니다. 무너집니다. 깨어집니다. 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께로부터 의인의 드디범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어느 정도 끈질기냐면 그러한 때마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십니까? 위로하세요. 끊임없이 위로하시는 거죠. 등을 떠미는 거죠. 다시 한 번 더요. 주님이 내 등을 살짝 떠미는 그런 영적 체험을 언제 하셨습니까?
그때는 아직까지 문제가 하나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어떤 도움의 손길이 내게 닿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모르게 힘을 얻고 셈을 얻고 막 나아가잖아요. 어저께 사모하고 밥을 먹었어요. 이 식탁 교제는 참 귀한 거잖아요. 그래서 만나게 이렇게 먹는데 한참 먹고 나더니 숟가락을 탁 넣더니만 이젠 뭐 빈다. 눈에 보인다고. 지금까지 밥 먹은 서방은 뭐야 그럼? 돈 낸 서방은 뭔데? 열심히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그 삶을 이루어 살면 그 코비마다 하나님께서 위로를 더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눈이 뜨여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한 집사님하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환난과 시련 중에서 울고불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때에 기도하라고. 왜 동의 안 해요? 사람들은 착각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셨을 때에, 기회 있었을 때에, 힘이 남아 있었을 때에 역사하는 법이에요. 훨씬 진보가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 살피겠습니다만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데 여기서 강하다라는 그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뭐냐면 무릎에 힘이 있는 상태를 유지하라는 뜻이에요. 담대하라는 것은 뭐냐면 손에 힘이 주어질 그 힘, 이 상태를 유지하라고 그래요. 여기에 하나님의 메시지는 역사하는 법이에요. 아무리 강하고 큰 능력이 임한다 손치더라도 본인이 전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음으로 수납하지 못하면 백약이 무효가 돼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붙드시고 더욱더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이 더 중요해요. 지금이. 1절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시온의 의라고 했는데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공정함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정함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뭐같이? 빛같이라고 했습니다. 빛같이. 성도 여러분, 빛은 숨길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성도라도 사실은 하나님의 이 공정은 굉장히 의미롭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가 죄를 지으면 크게 경험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은혜, 능력이 뭐냐면 하나님의 용서하심입니다. 이러한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켰단 말이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됐어. 그러면 나머지 그 죄로 말미암은 책임에서 나는 완전히 자유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현대교회는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밀양 얘기를 참 많이 했죠. 영화 밀양. 아이를 유괴해서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이 엄마가 얼마나 애를 써요. 그러고서는 영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 가해자를 용서하기 위해서 교도소로 갑니다.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그러니 나한테 뭐 용서해 준다 말아 할 거 없다. 누가 용서하셨다?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용납되는 메시지예요? 난 용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진정한 용서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승리했다고 한다면 그 외에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돼요. 그러므로 누구의 용서가 필수적이에요? 애기 엄마의 용서가 필수적인 거예요. 필수적인 거예요. 용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성도라고 해서 죄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느냐?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책임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공정이에요.
하나님의 공정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책임도 물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의는 곧 뭡니까? 공정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정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 책임을 져야 돼요. 너희의 죄를 이제 다 사하노라 하시면 될 것 같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의 능력이면 좋기 가능한 일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 빛같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의는 그 일에 대해서 뭐 해야 돼? 책임을 져. 그래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모신 거예요. 책임, 하나님의 공정이에요. 하나님, 그것이 이 땅 위에 뭐로 온다? 빛과 같이. 3월 어간에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누가 되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그런 이 나라의 민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빛이 쫙 드리워져야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의 구원이 뭐와 같이? 햇불과 같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의 구원은 뭘 말하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은혜라고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 자, 그러면서 2절에는 뭐라? 2절과 3절에는 보면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 더 더하는데 그게 내 영광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또 그게 또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지요. 사실은 이사야 28장 5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아멘.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뭐가 된다? 자랑이 된다라는 거죠. 뿌듯함이 된다라는 거죠. 뿌듯함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리고서는 오늘 3절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그랬는데 쉬운 말 성경에는 면류관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이 말을 말하는 거죠.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황목산을 보면 사람들이 황목산을 보면 언뜻 생각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뭘까요?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황목산을 보면 뭐라고 할까? 그 흔한 말로 뭐 멋있단 말 좀 해주면 안 되나? 좀 불편하더라도 뭐 이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 다시 물어드릴게요. 제가 이리 착한 사람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황목산을 보면 뭐라 할까요? 복이 설치하다. 예수쟁이라고 말할 거예요. 목사라고 할 거래요. 송정 제1교회를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응? 최소한 멋지다, 이쁘다는 아니더라도 그렇다면 저는 만족합니다. 나라고 하는 이 댐댐이, 이 이미지를 통해서 사람들이 누구를 떠올릴 수 있다?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다고 한다면 오케이. 성공한 삶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면류관이 되리라 이 말은 뭐냐면 나를 보면 누가 생각난다? 하나님이 생각나는 복이라는 거죠. 이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보면 누가 떠올려진다고요? 하나님이 떠올려지는 거죠. 나를 보면 누가 떠올려져요? 송정제일교회가. 나를 보면 누가 떠올려져요? 예수님이 그려지는 거죠.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런 어떤 비슷한 형상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한 복을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신다 라고 2절과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에서 또 하나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하나님의 권능이고 능력입니다. 곧 보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면 그의 머리에 있지 않고 그의 어디에 있어요? 손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왕관의 향배를 아시겠습니까? 이건 무슨 목적으로 주님이 손에 들었을까? 당연히 머리에 있어야 될 면류관을, 왕관을 손에 들었다. 이건 하나님의 어떤 의도를 여러분들이 짐작할 수 있을까요? 주기 위함이죠. 수여하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자랑하심과 면류관이 손에 있음을 믿으시면 하면 우리는 그 면류관을 받을 후보군에 있는 거죠. 후보군에 있는 거죠. 사람들은 이 후보군에 있다라는 것 때문에 참 많이 감동하지 못해요. 딸아이가 아주 어릴 때에 피아노 무슨 대회가 있다고 해서 갔었어요. 자기 하는 것을 이제 보는 거죠. 뭐 똑같은 걸 뭐 여러 애들이 10대 명이 나오는데 다 똑같이 봤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참석한 13명이 전부 다 상을 받더라고요. 전부 다 상을 받더라니까 13명이. 그래서 돌아오면서 좀 시큰둥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왕관을 수여받을 후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모두에게 이 왕관은 허락되어진다. 아멘? 그러니까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최소한 정집사가 못 받은 것을 내가 받아야 되고, 이 집사가 없는 게 내한테 있어야 되고, 죄송합니다. 집사님만 얘기해서 황 목사는 못 받아도 나는 받아야 되는 뭐 이런 거. 상대적으로 비교 의식이 너무 강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거죠. 다양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또 다양한 하나님의 면류관, 왕관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 오늘 특별하게 독특한 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 그렇거든요. 지금 네가 뭘 하느냐라는 이렇게 참, 이 질문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권사님 전화 주셨더라고요. 목사님, 예, 어딘데요? 알아서 뭐 할 건데? 어딘데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지 않죠. 근데 뭐냐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목사님과 통화를 길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데는 말을 바꾸어서 뭐라고 하는 게 좋아요? 목사님 지금 얘기 좀 해도 돼요. 이래야 되는데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또 양심에 또 반해가지고 저 화장실에 있습니다 라고 말 못하잖아. 예? 근데 그 의미가 굉장히 주는 메시지 효과가 영향력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 어디 있느냐 참 중요하죠. 무엇보다도 내 이름이 뭐냐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중요한 거거든요. 이름을 하나님께서 고쳐 부르십니다. 이런 경우는 여러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베노니 슬픔의 아들. 그러니까 야곱은 그 아이의 인생을 슬픔으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이름을 뭘로 바꾸어 부릅니까?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로 딱 바꿔 부르잖아요. 그러므로 과연 베냐민은 슬픔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중에 있는 한 지파를 이루는 능력의 아들로 자라가게 되잖아요. 이처럼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자기의 비참한 자리를 돌아보면서 내가 집 떠나면 먼 고생이라는 걸 열심히 느꼈다고. 그래서 광야의 이 삶은 지긋지긋해. 그러지 않고 거기서는 자기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내가 거기에 머물렀던 것이 베텔, 하나님의 집에 머무는 평안함이었다고. 응? 치열한 싸움에 그 자리를 두고 또 뭐라고 합니까? 번지엘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을 아름답게 매조지하는 그런 영적인 통찰력에다가 영적인 의미 부여에 탁월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당신은 나의 은혜입니다. 그랬을 때는 얘기가 달라지죠.
나의 뭡니까? 애물단지입니다. 아무리 이쁜 짓을 해도 애물단지는 이뻐 보이지 않더라고. 그러나 나의 은혜요, 나의 축복이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해석이 되어졌을 때는 죄송합니다, 모든 것이 다 이뻐 보여요. 이러한 인식의 전환, 태도의 전환으로 더 많은 이웃과 아름다운 복된 가정을 이루어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정해줘요. 헵시바라고 해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뿔라라고 해요. 결혼한 여자라는 의미죠. 한번 읽어보셔야 합니다. 헵시바, 뿔라. 이렇게 의미를 주면서 새롭게 도전하는 거죠. 그 인생을. 자, 그러면 이 헵시바라는 말의 이름의 의미가 뭘까? 어쨌든 이 헵시바의 축복이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헵시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이건 다분히 문자적으로 보면 의협분 자, 이쁜 이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은 버림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평가가 있었는데 그 인생이 역전이 되어서 뭐 한다? 이쁨을 받는 자가 된다라는 것 아닙니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같아요. 그래서 보시기에 참 좋다, 그런 의미가 되지요. 누가? 우리의 인생. 이와 같은 복락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히스기야의 아내의 이름이 헵시바예요. 이 자녀들에 대해서 딸을 향한 부모의 소망이 아주 강렬하게 그게 담겨 있잖아요. 스바냐 3장 17절 같이 합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그저 보기만 하면 그냥 웃음이 나는, 마음이 흡족함이 있는 헵시바의 은혜가 여러분들 중에 같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는데 우리의 남은 생도 헵시바 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헵시바. 그다음에 뿔라라는 복은 황무지라고 했는데 거기에 이 뿔라라고 하면 결혼한 여자래요. 아까 헵시바에 비하면 뿔라는 좀 이게 뭐야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열매 맺는 여인이라는 의미가 있고 결실이 있는 삶과 인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좀 더 영향력이 있는 여인, 그것을 뿔라라고 하는 거죠. 한나도 사실은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남편은 엘가나로부터 사랑을 덧입었지만 그게 뭐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어서 슬픈 인생이 되어버렸거든요.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갈로부터 굉장히 무시를 당하지 않습니까? 몸종이었는데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뿔라의 은택을 덧입고 난 뒤부터는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확하게 변했죠. 그게 바로 결혼한 여자 뿔라라는 거죠. 이와 같은 영향력 있는 삶의 인생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신실하게 답하십시오. 남자는 거기에 또 남자의 그 이미지를 가지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애자가 될래요? 현숙이 할래요? 너무 어렵습니까? 헵시바 할래요? 뿔라 할래요? 쉽게 말하면 헵시바는 이쁜 사람이고 현숙이는 영향력 있는, 뭐 하실래요? 아니 그럼 우리 남자들끼리 얘기 한번 해볼게요. 애자가 낫습니까? 현숙이가 낫습니까? 예? 아니 잘 안 들렸어요. 다시 누가 나아요? 우리가 뭐 아브람 시대에 살면 뭐 애자도 하고 현숙도 그런 욕심쟁이고요.
4절을 다시 유심히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하는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얼굴만 기쁘게 하시는 것도 no, 그 다음에 영향력이 있는 현숙이로만 사는 것도 no고, 이것을 다 하나로 아울러 주시어 이쁜데 또 뭐하다? 현명한 여인, 영향력이 있는 여인. 보통 우리 그러잖아요.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이쁘면 꼭 뭐 한다고 그랬죠? 못됐잖아. 안 그런가? 몰라, 제가 이쁜 거하고 살아보니까 어찌 못됐든지 얼마나 됐든지. 그러나 홍 권사님 동의를 안 하시는 모양인데 다 이럴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복락을 다 누구에게? 이스라엘, 곧 나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로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가 된다? 사랑받이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모두가 다 헵시바와 뿔라의 은혜 장중에 있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근데 이게 쉬운가요? 그러려면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소리하십시다. 기도의 사람이 되라.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뻐지기를 원하십니까? 열매 맺는 인생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1절에서 해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아멘. 여기서 잠잠하지 아니하며 쉬지 아니할 것이라고 한 여기에서 우리는 이미 영적인 그 무언가를 얘기한다는 걸 10분 다 깨닫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를 쉬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선지자적 고백이고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귀히 여기시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겠다, 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헵시바와 뿔라에 이르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기도의 삶을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햇불과 같이 나타나도록 쉬지 아니하겠다고, 잠잠하지 아니하겠다고, 기도하겠다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6절로 넘어가 보시면요,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당신이 기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도 아울러 하나님 앞에 잠잠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백성해 당사자들에게 요구하는 거죠. 뭐냐면 본인도 뭐 하라고요? 기도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극단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가 누구입니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도록 계속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청하는 친구,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도 나오지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도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대치는 점점 높아갈 수 있습니다.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그 기대치에 분명한 건 뭡니까? 헵시바와 뿔라의 은혜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임한다라는 거죠.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짐을 위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실 것인즉.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로 하나님의 사랑받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나아가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그 하나님으로 주무시지 못하게 하라고 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세요. 누구를 세우냐? 파수꾼을 세웁니다. 이스라엘 중에.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거죠. 1절과 6절과 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중심으로 서원합니다. 제가 7시가 어간 딱 되면 묵상글을 올려요. 묵상글을 탁 올리면 10분 이내로 10명 가까이가 다 반응을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시간에 늘 그분들이 깨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제 알람에는 7시에 계속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을 하여튼 좀 준비가 덜 되면 또 늦어지고 또 뭐 어디 뭐 모임이 있어 간다든지 했었을 때는 뭐 30분씩 한 번씩 늦기도 합니다만은 할 수 있는 대로 언제 7시 59분에는 안 올려봤어요. 58분에도 안 올렸어요. 7시에 올렸어요. 깨어 있다라는 거죠. 그 깨어 있는 시간이 곧 기도의 시간이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이것은 이웃을 위한, 남을 위한 섬기는 제사장이 되십시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로 할 것이며. 아멘. 우리 교회에는 기도의 파수꾼이 필요하고 우리 교회는 섬기는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와 이웃을 구원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10절을 보시면요, 거기에는 아주 놀라운 부분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어라. 영적인 개척자가 필요하죠. 개척자가. 그래서 구원해내고 또 복음을 더욱더 확장시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홑시바와 뿔라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하라 그랬으니까 복된 인생을 기도로 구하십시오. 찾으라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그 아름다운 삶을 마침내 찾아 나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찾아 나서는 인생의 여정이라는 게 뭡니까? 기도죠.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두드리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영광의 문이 우리 인생 앞에서 활짝 열려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홑시바여 뿔라로 삼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걸맞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권속으로 삼아 주옵소서. 기도로 승리하는 저들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